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새 우리 청년부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안 지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교육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 청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그래요. 제 청년 때 우리 친구들과 자주 토론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하는 그러한 토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거를 가지고 신앙적인 토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토론, 믿음이 먼저인가, 행함이 먼저인가, 그것은 신앙의 진지한 태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내가 알고 싶은 그러한 열망 가운데서 이런 토론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먼저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함을 주장하는 친구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일까요? 믿음과 행함,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옛 삶의 방식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가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아니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산상수훈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당신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산에 올라왔던 일반 소시민들, 바로 한 사람 평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힘겹게 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거리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곧 소금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소금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고, 빛으로 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암송하면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해서 일반 사람들, 소시민들은 자기들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들을 때 너무나 혁명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이들에게 20절에 바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의 의라는 것은 바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2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두지만 너희 생활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율법 학자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생활이 바른 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십계명 중에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가 다 많이들 아시는 구절이지만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고 또 어리석다고 욕하고
이 미련한 놈이라 라고 저주하는 말 또한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욕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살인이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살인이나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단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일 뿐 더 깊은 문제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멸시하는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욕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자신 밑에, 아니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동, 그것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것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아니 서로를 바르게 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의,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대상, 곧 물건처럼 바라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존엄성,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존엄성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예수님은 그 다음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우리 눈이 죄를 지은다면 그 눈을 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눈을 빼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종 과정법과 은유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으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진짜 문제는 우리 눈이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성을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욕으로 인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러한 것 또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동기로부터 나오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더하여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남자만이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불공평한 것이죠. 그 당시에 여인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율법에는 이혼하려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간에 논의되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그래서 어떤 율법학자들은 이혼은 간음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라 남자가 결혼 생활에 어떤 불만족이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논쟁 가운데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 들어가 끼어드셔서 누구든지 음행한 일이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를 간음하는 자이며 간음하게 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남자가 결혼 생활에 실증이 났거나 바람을 피우려는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존의 결혼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문화 안에서 인간으로 온전히 대접받지 못하던 여성의 존엄을 보호하고 그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 물건 취급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성의 존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함으로써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살인, 간음, 이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 우리의 그 동기,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는 단순히 드러난 행동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형제간에 다툼이 있고 형제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단순히 우리의 삶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바르게 대한다면 바로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하는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고, 무시하는 대신에 존중을 보이고, 자기 욕망 대신에 서로 존엄을 세워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타나는 6장 7장에 있는 많은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님의 의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설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적대적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믿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대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환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가족이나 친구나 또 직장의 동료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말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말투가 있는가 하면 멸시하는 말투, 그런 말투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화해에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가 머무는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말하는 의,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지 내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우리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며 존중하고 환대하고 있는지, 또 오늘 말씀 중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 함께 묵상합니다.